예, 주일마다 신약 에베소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포함하면 이제 세 번이면 드디어 이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은 인사말이거든요. 그 전에, 인사말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하면서 편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를 잠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내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교회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론, 교회론, 이것에 이어가지고 연결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그 당시 존재했던 확대 가족에서의 가정 준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정 준칙을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 일상 생활,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 중생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투하는 자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낭만과 행복이 가득한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삶과 신앙은 아닙니다. 도전과 공격이 그치지 않는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구원론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게 되고 어렵고 눈물 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주변의 환경들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더 많아지고 전에 없었던 유혹들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 치열한 상황이 내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 때문입니다.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거짓, 또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한 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걸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라는 이 그리스어는 중무장한 보병이 이제 전투태세를 완전히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만 내가 공격당해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11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관계는 바로 속이려고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의 교활하고 치밀한 의도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악한 날에, 매일매일이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심판때 마지막 날이겠지요. 그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귀, 영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귀신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어떤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나 교만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노와 거짓과 이간질과 도둑질과 악한 일과 간음과 분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역사를 이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작,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들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무장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영적인 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장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주장과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동일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머물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강건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주셔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힘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사용하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죠. 그런데 손자병법이 13권인데요. 손자병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지피지기 백전백패입니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무조건 다 이긴다가 아니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영적인 전쟁 상대는 누굽니까?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내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고 애쓰셨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만 그래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특성은 무엇이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러한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존재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한 존재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통치자들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리키는데 나쁜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과 범죄와 어둠을 생산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비슷비슷하죠. 이 모든 4가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존재는 모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고 인간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악의 총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특성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의 총체적인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자, 영적인 전쟁,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의 총체적인 존재들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누구하고 치룰 때가 있느냐? 사람하고 치룰 때가 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의 몸을 더 강건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들이 박테리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페니실린으로 방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무기를 들고서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는 총과 탱크와 전투기로 미사일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이러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사략들을 대항해야 되지, 우리는 영적 전투의 대상을 사람들로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적이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 악한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과 또 문화와 환경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문화나 사람들이 막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세력을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을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마귀가 아니라 같은 아군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우리가 총구를 겨누며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특성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이지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말은요,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탁월한 말입니다. 자,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를 누가 짓도록 충동질합니까? 악한 영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의 특성도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싸워야 되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막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며 공격하는 모습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적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표현할 때 삶이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 전쟁을 치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무역
전쟁을 치릅니다. 총구를 겨누며 전쟁할 때도 많습니다. 무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서 더 많은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생존 경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경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생활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처럼 시기적절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덫을 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사탄을 여름에 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자꾸 왱왱거리며 돌아다니는 이 모기와 같이 취급합니다. 모기가 나를 물기 위해서 그렇게 왱왱고 날아다니면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을 흔들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 모기를 쫓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치열하게 준비하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러는데 사단은 그 이상으로서 더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틈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남을 비방하는 일, 뭔가 내가 참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안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 모두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손봐 주십시오라는 고자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자질 기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고자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고자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했던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 그건 나를 죽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넋두리, 행동이 내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인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고자질하는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당장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